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온 뜻이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온 뜻이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며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장로 교회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당하시는 최원주 목사님과 교사와 우리 학생들이 더욱 힘써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갈구하며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올해 주일학교에서 진급한 우리 예비 중1 학생들이 중고등부에 잘 정착하고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새해이지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비대면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지금의 각자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찬송하며 마음껏 부르짖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7절 한 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읽은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코어를 단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1월 셋째 주 예배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진전되어서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다려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올해로 34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듯이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얼굴은 24인데 벌써 우리 목사님이 34이야? 목사님도 그게 너무나 개탄스러워요. 여전히 병원을 가고 은행을 가면 목사님 나이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데 문서에 기록된 나이 34살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더라고요. 현실이더라고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살아온 34년 동안 점차점차 몸무게가 증가하더니 매일 역대 최고 몸무게를 갱신하고 있어요. 물론 또 빠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34년째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 34년 차로서 잔뼈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굵기 때문에 별로 모르는 게 없거든요. 혹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하는 친구들은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공을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필수 요소는 운동이거든요. 물론 식단 조절 맞아요. 두 가지인데 운동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안 먹고 빼봐야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운동이 다이어트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부분인데 운동에 있어서도 또 필수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운동 강도를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 시간을 길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이 코어를 단련하는 거예요. 코어가 잡힌 후에 운동을 해야지 운동의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코어가 잡히지 않은 채로 운동을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해요. 코어는 속 근육이라는 뜻으로 운동을 할 때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이에요. 자, 이것이 단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힘을 써도 큰 힘이 드러나지가 않게 되죠. 우리가 풍선을 불 때 생각해 보세요. 풍선을 불 때 순간적인 힘으로 후 불잖아요. 자, 그때 뭐에 힘이 들어가요? 절대적으로 코어에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요. 자, 할 때 절대적으로 코어에 힘이 필요해요. 장시간 운동할 때도 코어에 절대적인 힘이 필요해요. 코어에 힘이 없으면 조금만 해도 지쳐요. 목사님처럼 말이죠.
자, 그 코어에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목사님은 조금만 운동해도 너무 힘들어요. 운동함에 있어서 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속근육, 즉 코어라 할 수 있는 일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전, 그러니까 골리앗 전투 직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 장군으로서 엄청난 체격을 자랑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 빠른 사람인지라, 왜? 시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인지라, 그 골리앗의 키와 체격만 봐도 그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바로 알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새학기가 돼서 세반에 딱 갔는데 내 짝지가 덩치가 이렇고 키가 이렇게 커요. 와, 여기 보니까 근육이 장난 아니에요. 자, 바로 우리는 위축되고 조금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거리 두기가 벌써 시작되는 거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이 복잡해 보이고, 아니 수학 문제를 읽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바로 그 문제를 포기해버리죠. 영어 문제를 풀려고 지문을 보는데 첫 단어부터가 모르는 단어예요. 어때요? 꼬여요. 듣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 영어 듣기를 하는데 첫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면 그 뒤로는 안 들려요. 바로 포기해버리게 되죠. 이처럼 보이는 것에 쉽게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라면 바로 도망갈 길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큰 골리앗이 나타났는데도 보이는 것에 위축되어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잘 알듯이 승리를 했죠.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짱돌 좋은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돌리는 힘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한 번만에 맞출 수 있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원동력은 뭘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이 17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일상의 중요성이에요. 일상의 중요성. 여러분 다윗은 잘 아는 것처럼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은 아버지 집에 머무르면서 모든 것을 취했지만 이 다윗은 거의 버려진 아들처럼 너는 저 산에 올라가서 양이나 쳐라. 내 양을 네가 쳐라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은 양을 치고 양을 돌봤다고요. 그런데 뭐 초원이라서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양치는 가운데 양을 돌보는 가운데 수없는 사자의 공격과 곰의 위협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일상은 뭐였냐면요. 매일 물맷돌을 가지고 정확도를 기르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든지 아니면 손목의 코어를 위해서 손목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든지 그런 일상이 아니고 그저 위험한 산에서 양치기 소년으로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 그 곰과 사자 그런 야생동물의 위협 가운데에서 매번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다윗의 경험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는 전혀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항상 지켜주시더라. 이것이 다윗이 일상에서 경험한 삶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저 골리앗 사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골리앗에게서부터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네잎클로바 아시죠? 네잎클로바를 우리는 잡기 위해서 수많은 세잎클로바를 짓밟으면서 네잎클로바를 찾아요. 그쵸? 소풍 갔을 때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목사님 참 많이 그랬거든요. 네잎클로바 하나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세잎클로바를 세잎클로바를 버리다가 네잎클로바를 찾아내요. 짓밟고 뜯어서 버리고 그 수많은 일을 해도 네잎클로바 하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운이에요. 그럼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뭘까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 찾아온 행복을 뜯어서 버리고 짓밟아서 한 번의 행운을 찾으려고 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행복을 짓밟고 한 번의 행운을 찾아가야 하나요? 여러분, 일상에서 수많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고3이 된 친구들 묻겠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3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지금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합시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다가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항상 있는데도 그것을 못 느끼고 못 누리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다윗은 하나님이 평소에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 따위는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합시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일상의 중요성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코어가 단련되어야지 운동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듯이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려야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위기라고 불리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힘이 간절히 필요할 때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의 큰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믿음이에요.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자, 이 믿음은 다윗의 상황에서 봤을 때 자신은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이 돌을 던져서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정확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거대한 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작은 그 짱돌, 물맷돌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손에 대단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양치는 양치의 소년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진짜 일상의 중요성과 함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형체는 없지만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벽과 매일 같이 싸우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에 지금 막아서 있어요. 그 외에도 미래에 대한
때론 그것들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하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일상의 중요성과 믿음이에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코어를 단련합시다. 일상 가운데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맙시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 꼭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인식하고 의지하고 예배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의 중요성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수많은 장벽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줄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상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중요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